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데아를 넘는 로고스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나 사상이 있습니다. 이를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시대에는 어떤 정신이 시대를 이끌고 갔을까요? 헬라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헬라 철학입니다. 특히 플라톤에 의해 발전된 이데아라는 개념이 넓게 회자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데아란 모든 사물의 본질, 존재, 그리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사물은 그 본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물이 책상으로 존재하고 그 이름이 책상인 것은 그 사물 안에 책상에 이데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의 세상에 살고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질을 추구함으로 진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로고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데아와 로고스의 개념이 회자되는 시대에 요한복음이 쓰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가 복음서를 서술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는 당대에 회자되는 이 두 개념, 이데아와 로고스를 차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방식은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데아라는 개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와 이데아 개념을 이용해 당시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두 개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혹은 복음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9절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질은 저기에 있고 그것의 그림자만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데아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저기 빛으로 있던 그 이데아가 여기 이 세상,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림자로만 보이던 이데아가 실제로 보이므로 사람들이 이 빛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이 빛은 말씀, 즉 진리 로고스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으니 더욱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단지 그림자의 실제인 빛이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진리인 신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나타났으니 이 사실을 누가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이해를 돕기 위해 당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회자되고 있던 이데아와 로고스 개념을 과감하게 차용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차용의 용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용기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용기는 성육신이라는 세속화였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신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자연법칙의 파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칙의 파괴는 중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의 태어남은 반드시 혈통과 육정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중생이라는 다시 태어남은 이런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파괴한 하나님의 세속화 행위는 헬라 철학의 경관 이데아 및 로고스 개념을 세속화하였습니다. 저기 영혼의 곳에 있는 이 세상의 낯선 개념이 이곳 세상의 현실 개념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로고스가 이데아를 넘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개념에 생소한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러한 작업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이러한 증언 방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유용한 증언의 방식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삶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을 뛰어난 언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증언은 진실과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언변을 두고 증언이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언변은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과 삶을 수반한 예의를 갖춘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삶입니다. 성육신적 삶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은 모든 삶을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희로애락, 생사고락, 호구지책이 함께 하십니다. 특히 슬픔과 괴로움과 가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오시고 이를 당한 이들을 꽉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괴로움과 가난에 처한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곁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강한 사람들의 편이나 앞잡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대변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편애자이십니다. 셋째,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리 탓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특권의식을 발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정을 따라 구원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을 발동시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등의 이원론적 구분으로 특권의식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 특권의식을 나타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얕보고 얕잡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하든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호구에 지친 분들, 불의에 고난당하는 분들을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한없는 은혜를 입는 것이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니 성육신의 삶, 세속화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별난 태도가 아니라 세상에 깊이 묻어들어가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렇게 로고스가 이데아를 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이 세상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데아를 넘어 로고스로 오신 주님을 따라 잘 살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